지난주까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7주간에 걸쳐서 같이 묵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7 표적과 함께 연결되는 7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또 이 표적 뒤에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그 7 표적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7가지 선언도 이렇게 좀 아주 너무 은혜스러운데, 묵상해보면 은혜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생략하고 다음 기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중복되지 않는 예수님과 대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그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만큼 중요한 것,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거듭남이란 단어는 뭐 다른 공간 복음서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의 신비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남 쉽게 거듭남 얘기하지만은 거듭남의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그 어떤 신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적 체험과 또 말씀 안에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지도자급 인물이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급 인물이다라는 것인데, 당시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대개 사두개인, 제사장급과 연결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 레위지파 사두개인들은 성전 관리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중요한 그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성전 관리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것, 이것을 맡아서 레위지파 사두개인들이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사독을 사두개인, 사독을 사두개라고 해서 사두개인들이다,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권력이 세죠.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권력이 셉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그 레위인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귀족 신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왕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일반 다른 나라로 비교하면은.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관여하지 않아요. 성전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대신 회당이 있었어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 회당, 예배당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성전은 아니지만은 예배당 비슷한 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민간인들의 그 지도자로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 신분으로는 레위지파 제사장급 사두개인들이 귀족층이라면은 바리새인들은 귀족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 평민들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들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형식적 신앙 안에 있다, 또 위선적 경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신 것이지 당시 유대인들 백성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경건한 지도자다, 종교적 지도자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거기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직역해서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을 말합니다. 종교 정치적 모든 결정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70명인데 대제사장이 회장입니다. 대제사장까지 하면은 71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하나가 이 니고데모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으로 보면은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국회의원과 비슷한 신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법적 어떤 의결기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으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지식인이요 지도자급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신분을 가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비어라고 하면서 당신의 행하는 그 표적을 보면은 이것은 범상치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 랍비라는 것이 다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랍비 자격증을 받게 되면은 굉장한 높임을 받는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그 니고데모 자체가 랍비죠. 랍비 중에서도 그 지도자급 랍비죠. 이런 사람이 밤에 젊은 시골 선생한테 찾아와가지고 랍비어라고 하면서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그것이 범상치 않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또 이 니고데모도 결국 표적을 보고 왔습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행하시면서 항상 너희들은 자꾸 표적 하는데 표적보다는 그 드러나는 표적보다는 그 표적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비스러운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건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결국은 이것이 당시 율법주의자들, 종교인들의 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모세를 메시아라고 보지 않습니까? 모세를 메시아라고 보니까 모세처럼 희한한 기적을 행하고 모세처럼 율법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에 메시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 종교인들의 그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 하는데 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은 인간들은 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거예요. 율법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법이다라고 좋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벌 받는다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생각한다 해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편하게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 안식일 날 일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안식일이 아니요 불편일이 된 거예요. 아주 불편한 날이 된 거예요. 불이 켜져 있으면 끄지 못해요. 꺼져 있으면 키지도 못해요. 안식일 날은 그대로 놔둬야 돼요. 밥도 못해 먹어요. 그 전날 다 해놨던 거 먹어야 돼요. 이런 율법관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라는 존재는 참 희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막 어기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것도 봐도 이 세상에 어떻게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상한 그 종교인이다, 이상한 선생이다 이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좀 위험한 존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과 기사들이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이것들이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분이 행하시는 것, 가르치는 것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요소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온 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사회적 또 종교적 신분으로 그 위치가 있는 사람이 그 시골 선생 함부로 찾아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또 어떤 여론이 어떻게 또 바뀔지 또 뭐 여러모로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뭐 예수님을 완전히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기보다는 아마 니고데모의 생각에도 예수님의 정체를 좀 더 대화하면서 좀 파헤쳐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었고, 니고데모가 표적을 말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그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신앙의 한계가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율법적인 신앙. 율법으로 이걸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지키면 칭찬받고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의식 구조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그런 존재였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많은 얘기에 필요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팍 핵심을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아무리 뭐 잘 믿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반복했죠.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이거예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로 번역했는데 아멘 아멘인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 히브리어 믿음에 대한 단어를 기억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에무나가 그 어원입니다. 에무나가 아멘이 된 거예요. 에무나 아멘 비슷하죠. 발음이 변형된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게 신실함, 충성심, 성실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에무나 하면 믿습니다라는 표현도 되잖아요. 아멘도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을 아멘 한 예수님께서 하신 거를 번역을 진실로 했는데 에무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다. 믿음. 정말 확실히 믿어라. 이 진짜 신실하게 들어라 라는 의미로 진실로 아멘 이렇게 하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이 바리새인들
우리에게는 정말 생소한 단어거든요. 율법 안에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십계명에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있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은 전혀 십계명에 없잖아요. 율법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가 당황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두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거듭남의 진실된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다시 하고 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뭐 11조 헌금 너희들이 잘하고 기도 일주일에 금식 2번 잘하고 또 뭐 기도도 뭐 이렇게 경건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요소는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요소는 거듭나야만 돼. 무엇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완전히 다른 신앙을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얘기를 하면은 율법은 육신적인 신앙이죠. 율법. 내 몸으로 어떻게 지키고 뭘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고 거듭나야 돼. 새로워져야 돼. 바뀌어야 돼.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바꾸어져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거듭남에 있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생명은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교회 봉사 헌신 잘하고 뭐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거듭나야 돼. 새로워져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지만 이해는 될 수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학자마다.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할 건 없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게 씻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끗이 씻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죄 씻음 받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니고데모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 25절은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여기 물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 구약 성경 에스겔서, 너 아는 에스겔서에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의 내용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과 하는 것, 물 세례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물 세례 가지고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로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상징적인 의미로 씻음 받아야 돼. 죄 씻음 받고 깨끗해져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 거듭남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천국을 보게 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이런 부분은 대개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난다라는 표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듭났다라는 말, 거듭난다는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듭나라고 할 때에 거듭나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듭나다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듭난 존재라고 생각할 어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거듭난 존재다라는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에무나가 없는 거 보니까 확실치 않은 이 거듭났다라는 것에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거듭난 것인지 확실치가 않거든요. 으쌰 하면서 흥분해서 으쌰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요? 거듭난 사람의 이 모습 이것이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듭났다고 생각하실 때에 거듭난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까? 거듭났다고 할 때에 거듭난 존재라면 완전히 새로워진 거거든요. 이것이 좀 바뀌고 이것이 개선되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A와 B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뒤에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변화된 삶을, 어떤 변화된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이 거듭났다는 확신에서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거듭나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주 어려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거듭나? 그냥 상징적인 얘기이지. 그냥 그게 거듭나기는 어떻게 거듭나? 그저 좀 새로워졌다,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모를까? 어떻게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듭남의 인식이죠. 잘못된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완전히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뀐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이제 그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 세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 죄 씻음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형식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나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이거 말이 틀린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 때에는 이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도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받는 과정, 성령 받는 과정이 전제 조건이 회개입니다. 깊은 회개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영적 회개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죄로 인식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이 내가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면서 방방 뛰게 하면서 진짜 한 시간 이상 그냥 뒹굴뒹굴 굴고 울고 불고 하는데, 그때 나는 내 마음은 기쁜데 왜 자꾸 콧물이 나는지 그건 나도 몰랐어요. 그냥 막 모르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꼈거든요. 이것을 이제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용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섬기게 되고, 세상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던 그 의식구조가 딱 바뀌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고, 깊은 믿음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방방 뛰고 하던 사람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고 그러는 면이 또 오히려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 어떤 신비스럽고 강력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뒹굴뒹굴 굴르고 하는 것만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용히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 믿음이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방 뛰면서 으쌰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세상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믿음이 뭐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저 어떤 상황에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이런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신앙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소극적인 신앙인 것 같으면서도 그 깊은 곳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뭐 으쌰 막 흥분해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렇게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도, 이게 성령 세례의 뿌리가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거듭남 자체가 내가 태어나는 것인데, 내 육신 태어날 때 내가 알아서 태어났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내가 한 10달쯤 있다가 이제 나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배를 두둑 끌어서 나 나갈게요 하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진 거예요.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도 아니고 뭘 기도해서도 아니고 소원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 안에서 나라는 존재, 여러분의 존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는데도 나 거듭나는 건 싫어요 하면 자꾸 세상으로 나갔다가 붙잡혀 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 문제 말썽을 일으키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거듭남의 신비라고 한 것이 믿음의 신비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그죠? 구원의 신비, 거듭남의 신비, 믿음의 신비, 다 같은 말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야, 내가 과연 거듭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의문을 가지고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건가요? 내가 과연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 혼자 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그 흔들림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가까운 목사님들 이렇게 몇몇이 오래간만에 코로나 때문에 쭉 만나질 못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에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자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던 목사님 몇 분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식사하면서 대화 좀 하십시다. 뭐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대화하는 것도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다 어려우시죠. 어렵죠. 그럼 어떡하죠? 그냥 버텨나가야죠.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저보고 이제 건강해 보이신다고 그러고 건강하시다고 그러고 다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셨나 보죠. 그래서 글쎄 하나님이 뭐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럭저럭 뭐 나는 무능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큰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렵다 뭐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럭저럭 하나님 성령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또 뭐 그 궁상 떠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자신의 그 과거 인격을 볼 때 젊었을 때 인격을 볼 때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늙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노년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존재는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가만히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내 삶 전체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또 내 주위에 이루어지는 일들 이렇게 보면은 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난 요새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존재를 정말 복을 주셔서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박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 계신 게 보이는데요. 제가 항상 박 목사님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 복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 존재인가? 내가 내 신앙, 내 목회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셔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래요.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게 아니라 파도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하면서 자꾸 다른 데로 빠져나가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목회도 중간에 그만하겠습니다 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생각의 방향을 또 바꿔주시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자체가 더 은혜요, 감사죠. 거듭남의 신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래된 친구 목사가 사회에서부터 사업 같이 하고 그러던 친구 목사도 같이 이제 만난 데서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정말 나는 알아.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른 늦게 만난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알아. 당신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데 진짜 많이 변했어. 그래서 자기는 나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은 당신이 더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러고 이제 껄껄껄껄 웃고 그랬는데, 이것이 거듭남의 신비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 없는 소리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 안에 이렇게 임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어떤 때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러고 한숨 쉬고 있을 때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믿음이 가라앉았어. 너 믿음이 가라앉지만 난 내 안에 있어, 지금. 내 안에 내가 있어. 생각해봐. 내 안에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나 없나를 생각해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쫙 스며 올라오면서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 계시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성화되어져 온 것이 있어요. 제가 많이 성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화의 시작입니다. 진짜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는, 거듭나고 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싹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한꺼번에 싹 어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한꺼번에 싹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면서 이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죄와 멀어지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 이런 데서 벗어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게 성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도 항상 흔들리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7절 8절 같이 보죠. 육으로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사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신지 헷갈릴 때가 없어요. 우리가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느끼죠. 어떤 때?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느껴요. 이렇게 부채질할 때는. 근데 바람이 가만히 있을 때, 이때는 못 느끼잖아요. 바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그때도 숨 쉬어보면 알아요. 내가 숨을 쉬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바람이 있구나. 보이진 않지만 하는 거 알아요. 성령님도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호흡을 이렇게 해보면, 생명의 호흡이 뭐예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여쭤보고, 요거 호흡이죠.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도 내가 혼자 태어난 거 아닌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성경적 지식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어떤 율법이 나름대로 생겨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생각이 되면서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율법이 맞냐 틀리냐 또 따져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율법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 안에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지만 그것이 의무감으로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께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저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거듭난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법 때문에 안 지키면 벌 받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나 할 수 없이 교회 나와요. 이건 거듭난 신앙이 아닙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이렇게 성화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무나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신앙, 이것이 거듭남의 신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존재로 확신을 가지십니까? 예, 아멘. 아까는 아멘이 없었는데 지금 아멘이 있잖아요. 거듭난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지만은 가만히 호흡을 하다 보면, 영적 호흡을 하다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고 성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